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어져서, 분별심이 없어져서 아는 작용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깨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깨친 이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깨쳤다고 하는 것은 깨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다 아시고 도인은 다 아시고 보살은 다 압니다. 모르면서 깨쳤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다는 사람이 꽤 있어 보입니다만은 안다고 해서 다 깨쳤느냐?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난제를 상담하고 이럽니다. 그때 그 일을 도인으로 알고 산부처로 알고 그한테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만일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는 사람이 재산을 탐낸다면 진정 깨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또 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성질을 잘 내요. 이러면 진짜 깨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또 다 알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너 4달 후에는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주로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을 잘 마치네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만하다, 힘들게 한다. 이거 과연 깨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깨친이는 다 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만 갖고는 깨친이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깨친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갖고 부처님을 진정한 부처님, 진정한 깨친이로 판단할 수 있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깨쳤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는 대각을 얘기합니다. 깨치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당신은 견성성불 했습니까? 부처가 되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깨친 것에는 대각, 클 대자, 깨달을 각자 대각만 있는 게 아니라 소각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작은 분별심이 없어지면서 작은 지혜가 나는 것을 소각이라고 하고, 분별심에도 중간치 분별심이 있나 봐요. 그렇게 아주 크지도 않은 중간치 분별심이 없어지면서 중간쯤에 지혜가 나는 것을 아마 중각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분별심, 즉 아상이라는 것이 뿌리째 없어졌어요. 나라는 것이 본래 없음을 깨달아서 확철되어 온 겁니다. 모를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을 대각이라고 그렇게 헌무합니다. 근데 이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아상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아상이 본래 없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달은 것이 바로 대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린 지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뭘 모르는 분일까요? 다 아시는 분이 부처님일까요? 뭘 몰라서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부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다 무소불위, 못할 것이 능력자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는 전지전능의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가 창조주냐? 창조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경 사구계를 인용해서 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요. 기륭화복, 인생의 기륭화복을 다 만들어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까지도 다 만들어내는 정도로 내 마음은 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물주다 이거예요. 이 내 마음은 인생을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깨친 이는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모를 택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결혼했다라고 하지 않고 처자를 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죽게 돼서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죽을 날짜를 택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백세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알죠. 네. 재밌어서 요새 그 어떤 수도자가 지었다고 그래요. 내가 갈 테니 알아서 전해라. 우리는 운명대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죽는다는 것을 그 백세 인생의 노래에서 얘기를 하죠. 네. 그것은 깨친이의 경지다 마찬가지. 깨친이는 인생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우주를 자기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사회를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 잘 안 믿습니다만은 우리는 극본을 씁니다. 그 극본대로 감독을 합니다. 영화를 제작한다고 칩시다. 감독을 해요. 극본도 내가 쓰고 감독도 내가 하고 자기가 감독이 돼서 배우한테 다 역할을 줍니다. 자, 당신은 아버지 역할을 해라. 당신은 어머니 역할을 해라. 너는 부인의 역할을 해라. 아들의 역할을 해라. 친구의 역할을 해라. 직장에서 상사의 역할을 해라. 우리 재미있는 애정의 극본을 쓰자. 이러면서 자기가 극본을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배역을 정해서 배우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한바탕의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의 그 이론으로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렇대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네. 근데 우리 실제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국에 태어났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지 않고 미국이나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자기가 정해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부자 부모, 많이 배운 부모,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가난한 부모, 그리고 나를 귀찮게 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난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산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다 자기가 택해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난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원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난한 부모를 내가 원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도 남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저렇게 마음 안 드는 부인이 나한테 와서 속을 새길까 이러지만은 알고 보면 다 자기가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극본을 쓰고 그리고 감독을 하고 배역을 하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만든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깨친이 보살은 자기가 만든 인생임을 알고 그 속에서 괴롭다 하더라도 괴로워할까요? 자기가 만든 인생으로 알면서 괴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웃고 있을까요? 자기가 만들었다면, 자기가 소설을 썼다면 괴로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깨친이가 아니고 보통 사람은 자기가 만든 드라마인 줄 몰라요, 인생을.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울고 또 때로는 뭐가 좋은 줄 알고 웃고 이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불평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깨친이는 이 우주가 다 자기가 만든 것임을 확실히 안다라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실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극본을 썼으니까 극본의 처음과 끝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인생을 다 알아요, 몰라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요. 자기가 소설을 썼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썼으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깨친이는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나 몇 살에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부처님 깨친이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알지는 않고 모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 만들고 소설을 썼다 이거예요. 모를 뿐이다.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 자기 마음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부모도 만들고 처자도 만들고 친구도 만들고 스승도 만들고 거기서 웃고 부르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일체 유심조. 우리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인 욕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 아마 이것은 상세히 이제 풀어서 너무나 유명한 화엄계의 핵심
핵심 내용입니다. 일체유심이죠.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내가 불러서, 내 마음이 불러서 온 거고, 불행도 내가 불러서 온 거고, 병도 내가 불러서 온 거래요. 근데 그 믿겨요, 안 믿겨요? 근데 안 믿기고 누구를 원망하죠?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깨친 이는 다 자기가 불러오고 자기가 소설을 쓰고 극본을 쓴 걸 알기 때문에 즐겁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깨친 이의 특징은 다 내가 불러서 내가 만든 것임을 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알고 또 실천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을 만든 거고 내가 사회를 만든 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면은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수시로 만들고 싶을 때마다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리고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참되요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좋은 소설을 쓰고 싶을 땐 좋은 인생이 되는 거고 슬픈 소설을 쓰고 싶을 땐 슬픈 영화를 만들고 땐 슬픈 인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실체는 본래 없는 것이죠. 실체는 본래 없다.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본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반야신경 할 때 오온계공. 오온이라는 것은 정신작용, 물질작용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오온이라고 그럽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것이 사실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내는 대로 좋은 소설을 쓰고 싶으면 좋게 만들고 슬프게 쓰고 싶으면 슬프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다 등장하고 무대도 그렇게 슬프게 꾸미거나 좋게 꾸미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니까 공이다. 오온계공.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친 이는 공의 진리를 잘 알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든다고 그랬죠.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이 마음이 다 만든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리고 저희가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냐. 경전의 말씀을 보면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어쩐지 실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요, 우리 현재 요 아르마리 있잖아요. 생각도 물론 마음이에요. 올라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저희가 법문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아르마리 있습니다. 요 생각도 마음이에요. 근데 요 마음을 육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육식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전오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눈으로 뭘 보잖아요. 아르마리를 내잖아요. 아, 보고 저 검은색이다. 이걸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아는 거죠. 검정색이라고 아는 겁니다. 이 컵의 물이 무색 투명하다. 이렇게 알죠? 눈으로.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또 귀로 소리가 들립니다. 아름다운 뭐 모차르트의 음악 소리가 들린다. 또 베이토벤의 뭐 장중한 음악 소리가 들린다. 구분하죠. 귀로 구분하는 그 아르마리를 이식이라고 그럽니다. 안, 이, 비, 냄새, 비식, 혀로 맞는 설식, 몸으로 하는 신식. 이걸 전오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다 마음에 속합니다. 요 전오식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죠. 또 육식도 사람도 생각할 줄 알지만 동물도 생각할 줄 알죠. 그러니까 전오식, 육식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만 마음이냐? 아니에요. 더 깊은 마음이 있어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대네요. 저 잠재의식을 칠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식을 만리식이라고 하고 팔식을 아레아식이라고 하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 칠식, 팔식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분명히 있나 봐요. 꿈에 나타나는 현상은 칠식에 속합니다. 근데 요 칠식이 우리 현재 육식은 기륭화복을 만들지 몰라요. 근데 요 칠식은 기륭화복을 만든대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감지를 못하지만 깨친이가 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이 팔식이라고 하는 아뢰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산하대지, 삼라만상까지도 만든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음을 몇 개 얘기했어요. 전오식이 있었죠. 육식이 있죠. 칠식, 팔식이 있죠. 더 마음이 없는가 하면 또 있어요. 불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음은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육식 같은 것은 어때요?
아르마리밖에 없지만은 이런 잠재의식이나 불성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륭화복도 만들고 삼남만상도 만들고 전지전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새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육식의 세계보다도 칠식의 세계, 팔식의 세계가 점점 드러나면서 내가 운명을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위 깨친 이는 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어때요?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을 알기 때문에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화내면요 안 돼요. 화내면은 깨친 이예요? 아니에요? 잘난 척하면 본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 진리를 실천한다. 그러니까 화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깨친이 부처님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이는 다 압니다. 다 알고 또 나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난 척 할 마음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아상이 없어요. 아상이 없으니까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할까요? 상대는 말할 틈도 안 주고 자기 얘기만 주장만 계속 퍼볼까요? 아상이 없으니까 상대 얘기를 잘 경청하겠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질문을 알맞게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 오만하게 된다면 요 사람을 올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혼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위축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의 위축된 마음, 비관적인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은 무슨 설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네 번째 수기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훌륭한 사람이건 지식이 낮은 사람이건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참선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소원을 비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기복불교도 좋다. 소원을 이루는 불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내 소원이 지금 가난을 면해서 한 달에 100만이라도 벌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너 부처님한테 바라면 안 된다. 부처님 씹어오는 마음을 내고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이건 그 사람한테 알맞는 얘기. 너 가난을 면하는 게 소원이냐라면은 가난을 면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참된 깨친이의 자세일까요? 무조건 상대편은 고려하지 않고 최고의 깨달음만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깨친이의 자세일까요? 먼저 거죠. 이제 그걸 무슨 설법이라고 그래요? 옳지. 수기설법을 하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이는 자비심이 많아요. 자기는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그래서 설법을 할 때 어떤 설법을 하느냐면 일체유심조의 진리에 입각한 설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행복을 원하는데 돈이 없어요. 또 명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돈만 있고 명예만 있으면은 난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온다. 행복감이 온다. 부귀영화에서 기쁨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공산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또 반대로 화재가 났어요. 막막하죠. 또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울증 걸리기 쉽죠? 우울증 걸리다 이제 자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온다. 이런 얘기하기 쉽죠? 또 파산하고 화재가 나면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지만 절대로 깨치니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살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이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심조라고 했죠. 마음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그러면 결과가 먼저고 마음이 나중으로 돼 있죠. 근데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먼저고
그 결과가 나중으로 얘기를 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이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이제 좀 더 보면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이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 깊은 신심을 내고 공경심 내는 사람은요, 돈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부귀영화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 알죠?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 따라서 되느냐? 근데 돈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따를까? 부처님 공경해야 돼요.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 그거 참 신심이죠. 신심이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요. 이제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재나 파산이 우울증을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결과, 비참한 결과를 먼저 내세우고 그 결과로 마음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깨친이는 마음이 먼저고 마음 일체유심조니까 마음 먼저로 얘기합니다. 즉 우울한 마음이, 우울증, 비관적인 마음이 화재나 파산을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화재나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가서 재산을 화재보험회사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울한 마음, 세상을 부정하는 마음, 거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신심을 내라. 낙관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낙관적인 마음을 가짐으로써 많은 재앙이 소멸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많은 재앙은 어디서 생겨요? 자기의 부정적인 마음, 탐진치에서 생기는 것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심조라. 내 분별,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공의 진리를 압니다. 이 공의 진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좋은 일이 많아요. 싫고 귀찮은 일이 많아요. 난제가 수시로 닥칩니다. 난제가 우리는 닥칠 때마다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불가능이다.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수가 많죠. 역부족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공의 진리를 아는 도인들은요. 안 된다라는 것이 참의로 알까요? 착각으로 알까요? 그게 본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안 돼요. 근데 그걸 마음을 돌려서 된다라고 하면 또 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우성 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깨친이는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그 안 된다는 것은 착각이다. 마음을 돌려라. 또는 제가 얘기하듯이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된다가 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게 깨친이의 특성입니다. 이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아, 제 힘이 역부족에 대해서 재수, 삼수를 해도 그 학교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그 학교 영원히 못 가. 목표를 낮춰서 다른 데로 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포기하든가. 이렇게 꾸짖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깨친이는 절대로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가 불가능이라고 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가능하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즉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바꾸기만 한다라면 너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이는요. 모른다라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난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점을 쳐주십시오. 어떻게 살 길을. 이렇게 깨친이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럼 깨친이는 점을 쳐줄까요? 스스로 걸어가는 길을 일러줄까요? 스스로 걸어가는 길을 일러주고. 근데 어떻게 저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난관을 헤쳐서 살아나갈 길을 저는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깨친이는 어떻게 일러줄까요? 네가 모른다는 생각은 사실은 착각이다. 그게 없는 것이다. 제가 얘기한 대로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쳐보세요. 자, 실제로 모르는 것은 참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착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자꾸 바치면은요, 실제로 모른다는 생각이 옅어져요.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도저히 안 풀려요. 하루를 생각해도 안 풀려요. 이틀을 생각해도 안 풀려요. 이틀쯤 되면 다 포기합니다. 나도. 근데 포기하지 말고 모른다는 생각을 끝까지 바치고 착각인 줄 알고 지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흘날 자꾸 지속하면 어느 날 딱 풀립니다. 안 되면 꿈에라도 풀립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는 생각이 참이 아니에요. 착각이기 때문에 알아집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의 경험을 했지만 깨친이는 모른다, 안 된다, 싫다, 이것이 참이 아니고 착각이라는 것을 늘 실감하고 있죠. 네. 이건 그런 것 때문에 인생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생기고 난제가 생기죠. 네. 그 사람 올 때 그래 안 된다, 너 안 돼, 안 되는 사람이야,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네. 너한테 희망이 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한한 희망을 주고 가능성을 주고 생기를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법문을 활구법문이라고 그러죠. 깨친이는 항상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빽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법문하는 분들도 없진 않죠. 네. 그런 분은 깨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깨친이는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절체절명의 난관도 그것을 참으로 믿으면 자살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착각이 없다라고 알고 그것을 일깨워준 그런 분이 있다면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깨친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깨친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고난이 없음을 알고 고난을 벗어나게 해서 행복하게 합니다. 난제를 착각인 줄 알고 벗어나게 해서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이제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죽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대할까요? 인생은 어차피 죽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도 생자필멸이라 산자는 다 죽게 돼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죽음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깨친이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 인생은 죽는다, 끝이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럴 것 같진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똑똑하신 분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참이 아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공포가 착각이라고 깨닫고 본래 없는 것을 알 때 너는 네 앞에 죽음은 닥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을 믿고 실제로 죽는다는 두려움을 착각으로 알고 자꾸 바친다라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지가 불러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 이런 깨친이가 세상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깨친이의 특성이 뭐예요? 세상을 다 모를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다 아는 분임에 틀림없어요. 아는데 아는 척 할까요? 안 할까요? 아는 척 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친이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는 척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끔 아는 소리를 하느냐.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잘난 척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잘난 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렇게 다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 가져와.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가짜 도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진짜 깨친이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신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의심할 때, 의심에서 퇴타심이 나는 것을 방지할 때 잠깐 아는 표시를 할 뿐입니다. 보통 때는 일체 아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자, 이렇게 깨친 이의 특성. 제가 이제 다 알지만 아는 척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키느냐 하면 모든 것이 네 마음인 줄로 알아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네가 다 불러서 온 것임을 알아라. 인생이라는 것도 너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달픈 인생 속에서 태어나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비동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면 네가 다 불러서 왔고 네가 다 인생을 창조하고 인생을 좌지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 말이 믿길까요? 안 믿길까요? 안 믿겨요. 안 믿기는데 저도 참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안 믿다가 자꾸 공부를 해봤어요. 금강경 자꾸 읽어봤어요. 특히 모른다는 생각을 바꿀 수가, 아는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난 모르는 것은 영원히 모르는 것으로서 끝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고등수학을 풀 때 아무리 연구해도 그 고등수학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없다라고 보죠. 근데 초등학생들도요, 끊임없이 생각하면 결국 고등수학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대신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금강경 가르침에 의해서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바치고 알려고 자꾸 노력을 했더니 처음에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것이 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았고, 그리고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한 우리 부모를, 가난을 준 우리 부모를 원망을 했어요. 또 우리 부모님이 많은 교양과 학식을 갖추고 차별롭게 나를 대해 주시 못하는 것을 원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제가 조금씩 아주 저는 확실히 못 깨쳤습니다만 조금은 압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내가 불러온 것임을 저는 조금씩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 왔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도인한테 찾아갔더니 우리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래요. 이마 만졌죠. 만지니까 어떠냐? 딱딱하죠. 누가 딱딱한 걸 물어봤냐? 근데 제 이마가 이렇게 좁대네요. 이렇게 좁대요. 이마가 왜 좁은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뭐 제가 알 리가 없죠. 네가 이마가 이렇게 좁은 것은 이게 우리 몸 밖에 전생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전생에 어른 공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른 공경하지 않고 사람을 좀 깔보는 기질이 있었대요. 뭐 저게 사람이야? 저게 인간이야? 저 시원찮은 것들, 난 저런 시원찮은 것들하고 상대 안 해. 이렇게 상대를 깔보고 우습게 알고 누구 하나 제대로 공경심을 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가 제 골상을, 이마를 좁게 했고 부모를 만나더라도 형편없는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모예요.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우고 도량도 좀 좁고 화 잘 내고 이런 부모입니다. 이게 늘 불만이었죠. 그리고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마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으로 자꾸 공부하고 보니까 제 속에 남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졌다면 나한테 훌륭한 부모가 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조금 알아지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는 제가 많이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즉 이렇게 이런 부모 만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만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내가 다 불러온 거예요. 내가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것을 이 마음이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도 그렇게 가난을 늘 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늘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그래도 아마 중류는 되겠죠. 근데 늘 이렇게 풍족하지는 못했다가 근래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마음이 상당히 풍족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왜 이렇게 가난하다가 10여 년 전부터 왜 이렇게 풍족해졌을까? 그리고 뭐 재산은 뭐 그렇고 그런데 꽤 재산도 많이 늘은 것 같고요. 어디 가서 굶기를 잘 안 떨게 됐어요. 이제 그것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왜 난 이렇게 가난할까? 난 돈복이 없을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도 몰랐고 그건 내가 불러온 게 아니라 다 재수가 없어서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 탓도 오고 운 탓도 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저 밝은 선지식이 얘기해요. 네 인색한 마음이, 남 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 가난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속에 굉장히 인색한 게 많더라고요. 누가 주머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밥값을 낼 때가 됐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낼까 말까. 아이 누가 대신 내줬으면. 그 인색한 마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꿈에 보니까 돈 내기 싫어서 발발 떠는 꿈이 보여져요. 그 잠재의식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잠재의식이 인색한 마음이 이렇게 가난을 불러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가난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불러온 거예요. 내가 불러온 거죠. 자, 근데 10여 년 전부터 어떻게 제가 좀 넉넉해진 줄 아세요? 10여 년 전부터요. 제가 무료급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에 대한 기사가 조금 났는데 한번 보세요. 10여 년 전부터 우리 집을 헐고 거기에 이 천막 같은 거 해놓고 동네 독거인들을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뭐 한번 해보자. 그래도 직장이 있었고 봉급을 괜찮게 탔으니까. 그래서 이거 무료급식을 했는데 이게 베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색해서 발발발발 떠다가 10여 년 전부터 베풀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요. 베푸니까 들어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나가는 게 손해고 나갈 땐 누가 주겠느냐 그랬는데 안 그래요. 많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주는 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게 돼요. 그리고 나는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 굶기가 없어, 거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넉넉해요. 그리고 너 재산 얼마냐? 그럼 적지 않은데? 이렇게 돼요. 그전엔 나 없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부자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부자가 됐을까요? 베풀어줘서 그렇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인생의 모든 기륭화복은 다 내가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 정리를 하고 요 다음 시간에 드릴 이야기까지도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 아는 것만이 깨친이의 특징이 아니다. 다 안다고 해서 깨쳤다고 할 수가 없다. 깨친이는 몇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쳤다고 해서 화내도 안 되고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티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깨친이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만든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사람들한테도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깨우치게 해서 밝게 만든다. 이것이 깨친이의 특성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깨친이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공의요 착각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다, 싫다, 안 된다, 모른다라는 생각이 착각임을 알게 하고 난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희망을 준다. 이것이 밝은이의 특성이다. 공의 진리를 깨친 결과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친이는 아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어린애면 어린애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기 주장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즐겁게 항상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이 깨친이의 특성이고 그것을 수기설법이라고 한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이런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한다면 어떤 난관이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일체유심조의 진리나 공의 진리를 통해서 극복한 위대한 실감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진지한 토론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